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가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에게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이지요. 그 나사로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아람어로 고통의 집, 히브리어로는 빈민의 집이란 뜻입니다. 고통의 집, 번민의 집, 그리고 눈물의 집입니다. 베다니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고통과 눈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나사로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과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이 들었다라는 사람의 전가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낫게 하거나 서둘러서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고 시간을 지체한 뒤에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간 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가 죽을 것을
혹은 죽었던 것을 알고 시가를 지체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나사로의 병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빨리 서둘러서 그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고침보다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 사건, 향유를 부은 사건과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즉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에 대한 그 암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틀을 더 머무르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뭉성거리죠. 아니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그곳에 가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신 뒤에 유대 땅으로 가자, 즉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박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아뢰는 긴급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우리 기도할 때에 보통 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틀을 기다림,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느긋하게 지체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삶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다는,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오라버니는 병이 낫기는커녕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기다리다 못해서 지치게 되지요. 그 기다림은 지치고 또 힘들고 불안과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속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즉각 달려가서 그를 낫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릴 때에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참된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지체되고 또 길어진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는 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민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하고 또 고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 가면 어렵지 않느냐, 가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라는 의도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은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면 푹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잠든 이야기는 곧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죽음은 잠든 것이죠. 잠자는 자는 곧 깨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심으로 그가 곧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도마가 유대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가면 죽게 될 텐데 어쩔 수 없지. 가서 죽게 되는구나. 죽으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도마의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기적의 순간을 함께 누려보기도 싶지만 어려운 길, 힘든 길, 내가 얻게 되는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 기꺼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깨우러 간다.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 나사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지금 당장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문제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고 그 문제를 한 번에 걷어가실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의 방법,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십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신앙의 원리이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내 기대, 내 원하는 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어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대, 나의 방식, 나의 뜻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는 또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 뒤에는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병든 내 모습, 주님 나의 병든 모습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는,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과가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시요 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을 지체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렇지, 결과를 알고 보지만 그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속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에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